아까 광고 드린 대로 오늘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기중 선교사님, 또 윤한나 선교사님 오셨고, 또 세 자녀 지훈이, 지연이, 지혜, 똘망똘망 또 지금 맨 앞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아마 만나는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 신촌 선결교회 고등부 총무 교사로 신학생 때 갔는데, 그때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정기중 선교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원이었고, 뭐 제가 또 임원들 이렇게 관리하고 막 그러느라고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임원인데 또 다른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너무 재밌게 즐겁게 또 기도하면서 막 고등부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중심의 또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 전공은 그 작곡을 전공하셔서 한예종이라고 아시죠? 예, 한예종 작곡가를 이제 졸업하셔서 미국에 이제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거기 크리스찬 뮤직 전공하러 오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미국에서 MDB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하면서 우연히 제가 다니고 있던 그 신학대학원에 또 이렇게 무슨 수업을 받으러 오셨다가 그때 한 몇십 년 만에 미국 그 신학교 그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미국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브라질로 또 보내신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또 여기서 만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시켜드리고 또 브라질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선교사님 또 가정 또 힘내시도록 또 예배 후에 또 사랑의 또 표시를 또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 분들 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네, 약 두 분이 안 하셨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신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금방 나올 줄 몰랐어요. 되게 조용하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 대전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에 나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시키고 나면요 굉장히 후련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좌우 앞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해볼까? 여러분 지금 대전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행복하고 복받고 기쁘고 부흥하고 번성하는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리고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기쁨이 넘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번성함과 축복과 모든 회복이 일어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고요. 그리고 박수도 치셔도 되고요. 브라질식으로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브라질은요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반응하는 성도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손 드는 거요 너무 자연스럽고요. 교단을 초월해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브라질 최대의 가톨릭 국가이죠. 가톨릭이 더 심해요. 요새는 가톨릭 막 춤추고 막 신부들 있고 막 난리칩니다. 예. 그만큼 뜨겁고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브라질 교회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께서 가꾸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심에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존경의 표시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락할 때마다 언제나 그때 그 고등부 임원 담당 선생님처럼 항상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말 되게 안 들었어요. 네, 모든 임원들을 제가 말 안 듣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기였는데 정말 재밌는 시기였고요. 그때 당시 고등부가 100명이 넘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목사님 여전히 재밌고 여전히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언제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전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4년 동안의 브라질 생활을 두 번째 텀을 마치고 2024년에 가족 모두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제 산지가 10년이 되었네요. 횟수로 10년이고 이제 만으로 10년, 횟수로 11년이고 만으로 10년이 되어 갑니다. 저희 가족이 고국에 와서 놀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 두 번째로 추위, 세 번째로 스피드.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저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한국 음식은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음식은 보약이에요. 오늘도 나물 해주셨잖아. 이거 손 많이 가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이제 맛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해먹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밀키트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밀키트는 섞어도 맛있어요. 브라질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브라질도요 한국 음식이 최고 인기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로 비싼 음식이 한국 음식입니다. 라면은요 음식이에요. 어떠한 소고기보다 비싸요. 라면이요. 지금 우리 가족이 집에서 고추장 14kg짜리 하나 사놓고서 퍼먹고 있고요. 라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좋아하는데 브라질에서는 못 먹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 여기서는 매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추위, 너무 추워요. 브라질은요 너무 덥거든요. 저희가 있는 곳은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상파울루에서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더 덥습니다. 1년 내내 더워요. 1년 내내 덥다고 보시면 돼요. 7월이랑 8월이 조금 춥습니다. 12도 이래도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1년 동안 덥다가 2달 12도인데 사람들이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의 피부의 모공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언제나 반응을 하죠. 피부가 브라질 사람들은 항상 열려 있어서 그 열려 있는 모공으로 찬 12도의 바람이 들어오면 브라질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한국 오니까요 한국 사람인가 티가 나는 거예요.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모공이 바로 다쳤어요. 저희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이 또 있구나. 그다음에 스피드. 쿠팡이 너무 좋더라고요. 쿠팡이 때로는 은혜스러워요. 묻지도 않고 반품을 해주고요. 필요한 것이 말만 하면 다 있고 특히 다이소는요 왜 이렇게 생각만 하는 곳이 다 있더라고요. 뭐 필요한 게 거기 없을까? 다이소에 가면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너무 많은 기쁨을 누리고 너무 많은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투명한 감시 사회이다. 투명하지만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공간이 있는 곳이다. 브라질은요 정반대이거든요. 안 투명한 비감시 사회예요.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 사회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반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구를 뚫고 저 반대편에 도착하는 곳은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는 브라질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반대이죠.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올 때 24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저희가 터키 항공으로 왔는데 이스탄불에서 8시간 스탑바이를 했거든요. 8시간 동안 그러면 총 몇 시간이죠? 여행 시간이 32시간이에요. 저희 집에서 공항까지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목요일 날 밤 비행기로 출발해서 저희가 토요일 날 저녁에 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브라질 한번 와보시면 브라질이 굉장히 좋고 또 가고 싶은 나라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행도 즐겁습니다. 브라질은 무엇이 또 다를까요? 브라질은요 땅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브라질은 땅에 모든 것이 있는 나라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요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사는 곳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떠죠? 뭐라도 만들 거예요. 뭐라도 만들어서 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휴대폰이고 우리나라의 차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일이 나고요. 모든 뿌리 식물들이 납니다. 브라질은 땅이 풍족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좁고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발달했죠. 브라질 사람들은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 축구 잘하잖아요. 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브라질 소고기 얼마나 싸게요? 브라질 소고기는요 1kg에 10,000원도 안 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부위 뭐죠? 가장 좋은 안심, 뭐 등심 이런 부위, 꽃등심 이런 것들. 소의 품종은 다르지만 브라질 소고기는 굉장히 쌉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1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한국은요 너무 비싸죠. 왜냐하면 땅에서 나기 때문에. 브라질은 다이소 같은 그런 것들 너무나도 비쌉니다. 공산품, 머리를 써서 만들어내는 것 너무나도 비쌉니다. 브라질 같이 거대하고 큰 나라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수출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년 동안 살았던 곳이 여러분께서 만약에 상파울루에 가시게 되면 공항에 딱 내려서 6시간 동안 다시 420km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인구가 23만 명인데 제가 4년 동안 살면서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희 5명 한국 사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보내셨습니다. 이 4년 동안 사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를 위해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한 이 2024년도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21년도에 코로나 시기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12월에 코로나라고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5일 동안 병원 입원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유방암 말기로 마지막을 이제 임종을 맞고 계셨습니다. 저 병원 입원하고서 믿기지 않겠지만 퇴원을 하고서 67kg까지 빠졌어요. 약을 너무나도 심하게 주입해서 저희 폐 기능이 반밖에 기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한국에 나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홀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자가 먼저 아내를 떠나보내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든지를 평생 안 하던 걸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뵙고 저희 가족 오니까 너무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가족이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정말로 진실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셨고요.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선교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맺었다고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목사이고 그리고 선교사이고 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선교사 아들과 며느리를 본 것의 최고의 자랑이자 자기의 신앙의 열매로 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성산교회에 제가 2022년에 11월에 왔었어요. 그때 와서 선교 보고 했을 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4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브라질식으로 제가 뜨겁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뜨거운 은혜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2007년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음악학교 음악원 한예종을 졸업을 하고 조교로 2년 동안 일한 다음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이나 가자.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서 공부하지 말고 결혼하고 와라.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을 하려고 갔는데 저희 아내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선교사 하고 싶은데 선교사라면 이제 신학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신학하지 뭐.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분이 바로 저 아내입니다. 유난나. 그래서 2008년에 아내를 만났고,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다 낳습니다. 신학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유학생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졸업을 했고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월드컵이 있던 해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있던 해에 저희가 상파울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처음에 한 일은 현지 적응이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상파울루에 가시면 한인들이 조금 있어요. 이민 역사가 한 65년에서 이제 70년 돼가거든요. 그 상파울루에 있는 그 한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다음에 현지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현지 선교 네트워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에 두 번째 텀에 마릴라라는 곳에서 저희가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협력했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교회에서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맡은 교구가 8개의 교구 중에 한 교구입니다. 전체 성도가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맡은 교구의 성도들 다 합치면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 400명, 500명을 맡아서 저희의 임무는 셀 그룹을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그럴게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100%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120% 한국 사람이거든요. 저기 앉아 있는 저희 가족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아내는 6살 때 브라질에 처음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잘하고 거의 보시면 브라질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세인데 거의 2세인 1.5세.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적에 갔기 때문에 말하는 것들이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저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 산 지 10년 되는데도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사람들 말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사람들 대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거기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음식이라는 것이, 날씨라는 것이 많이 저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버티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역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9장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요 플러스의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마이너스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서 마이너스 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마이너스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플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채우시고요, 언제나 회복시키시고요, 언제나 결과를 봤더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유익이 있었고 나에게 소망이 있었고 나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여러분께서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짝을 만드셨습니다. 한 명으로 부족해서 플러스 짝을 만드셨습니다. 씨를 심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다시 플러스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셔서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축복의 번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라. 자꾸 보라나 온 땅을 채워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짐승들을 모두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의 고기가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것들을 전에 너희 양식으로 준 푸성기와 함께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는요 플러스의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지만 이렇게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짐승의 고기를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다른 이의 피를 흘려 죽게 하였다면 그도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그도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사람의 피를 너에게 대가로 물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아라. 크게 불어나라.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구석구석 차지하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플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고 항상 더하게 하십니다. 브라질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세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한번 이렇게 해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나눠주는 것. 아멘입니까?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예배하고, 경축하고, 송축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은 축복된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춤추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와 모든 공예배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마음껏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시고요, 말씀을 받으시고요, 생명을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관계의 회복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받으십시오.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십시오. 아멘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송축하시고요,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모든 공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요 마음껏 나눠주십시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하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나눠주지도 못해요. 일단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예배하시고요, 나눠주시는, 그래서 플러스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았더니요 축복의, 번성의, 플러스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Fala mais. Dos céus e terra ouvir. Foi quem me salvou da depressão, foi quem me tirou do vale. Aleluia. Aleluia. Ele glorifico apenas a ele. Aleluia, Deus. E hoje você vai fazer um ato de entregar a sua vida completamente para o seu único e suficiente Salvador, Jesus. Amém. Aleluia. Eu batizo a Maria Clara em nome do Pai, do Filho e do Espírito Santo. Amém. Vocês vão ganhar todo mundo que escreveu. Ai, não é um dia feliz. Não é o Papai Noel, é um dia feliz. Sabe por quê? Porque é o dia que Jesus Cristo veio à Terra. Porque Ele quer salvar você. É um dia feliz.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지난 10년간의 브라질 선교지의 우리 가족의 삶을 표현한다면 번성하고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년간의 한국의 삶도 정말로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산 선교지에서 또 다른 텀도 정말로 번성하고 행복하고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플러스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부흥의 하나님, 배가의 하나님, 번성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요. 두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손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허무한 공간을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가족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의 번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정기중이라는 사람, 정기중 목사, 정기중 선교사, 그리고 남편, 부부의 삶. 저도 유난나 만나서 행복하지만 유난나도 저 만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49 플러스 51을 만나서 100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49에 51이에요. 그래서 100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번성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3명의 자녀, 한국에서 애국자죠. 아멘. 브라질에서 흔치 않아요. 이제 브라질의 출산율이 1.75명이거든요. 한국은 0.7이잖아요. 브라질도 많이 줄고 있거든요. 브라질 젊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안 낳아요. 이제 물론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기 북동부 못 사는 지역에 가면 한 5-6명은 기본적으로 낳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잘 사는 지역으로 오면 또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들로 가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청년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부부들도 자녀를 많이 안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브라질의 이혼율이 21%가 넘어요. 그리고 2년 안에 헤어질 확률은 67%예요. 그러니까 2년만 잘 버티면 이제 되는 건데 그걸 버티기가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 브라질에서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안 묻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이 묻지 않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몇 살이야? 일단 깔고 들어가잖아요, 나이로. 네. 두 번째로 안 묻는 게 있어요. 학교, 뭐 어디 학교 다니니 이거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네, 세 번째로 안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 결혼했냐 이거 묻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누구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회의 어떤 불문율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나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20대에는 뭐라고, 30대에 뭐라고, 40대에 뭐라고, 50대 이렇게 단계 이런 것들이 브라질에 통하지 않습니다.
50대에 대학 가도 그건 자유고요. 50대에 초등학교까지 못 나와도 그 사람은 사정인 거예요. 네. 그만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다음에 계급의 차이, 인종의 차이가 있는 곳이 브라질이고, 그다음에 나이,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황이 안 돼서 학교를 못 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 사람이 대학 교수고 박사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면, 나의 그 하루의 삶과 나의 빵 먹는 것과 저 사람이 박사인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가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났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깨어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은 아빠가 많은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빠가 막 3명이에요. 엄마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 주민등록증에 있어요. 엄마는 기록이 있어요. 엄마는 이름은 딱 나와요. 내 이름, 엄마 이름은 나오는데 아빠 이름은 안 나오죠. 아빠가 여러 명이니까. 그만큼 깨어진 가정이 많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아이들이 정상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온전하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해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브라질 목사님들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있죠. 목사님들이 그 정도인데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또,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복하는 곳이고 그것을 보살펴 주는 곳이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는 곳이고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상태로 다시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번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 개인의 번성, 그리고 자녀의 번성, 그 다음에 우리 부부간에도 번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보신 것 같이 사역에도 번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라질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카톨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70%가 넘었거든요. 이제는요, 카톨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 돼요. 제가 왜 주장하는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 성당 안 가거든요. 그냥 자기는 나면서부터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2번 가요. 크리스마스랑 부활절 딱 2번 가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냥 가서 미사만 보고 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토요 성장학교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브라질의 개신교 인구가 반을 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는요, 조금이라도 선교나 이런 기독교, 전 세계의 기독교 동향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남미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성장의 소식에 간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신학자들도요, 신학의 트렌드도요,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의 모델도요, 부흥의 물결도요, 성령의 역사하심도요, 남쪽에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괜히 나와 계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선교사님이 미국에 120년에 들어오셔서 기도의 열매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은요, 성장하는 교회고, 다시 말하면요, 브라질 교회는요, 반응하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응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정말로 눈을 보면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당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투명한 거 좋아하세요. 반응하십시오. 브라질 사람들은요, 외향적이라는 건요, 저는요,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 이거 외향적인 거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그런 것이 투명한 거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더 투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브라질 교회는요,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브라질 교회는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정말로 브라질 교회는요, 그 신앙에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희 처음에 저희 사역 보고할 때 셀그룹 보셨죠? 저희가 처음에 셀그룹을 교구를 맡을 때 셀그룹이 17개였어요. 저희가 나올 때 32개였습니다. 아멘 합시다.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32개가 되었어요. 저희가 열심히 뛰었더니 되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32개가요. 이게 집이 32개를 여는 거거든요. 셀 그룹을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합니다. 8시에 시작을 해요. 밤 8시에요. 그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먹고 그럽니다. 집 32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셀 그룹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친밀하게 어울릴 수 없잖아요. 근데 집을 열면은 최소한 가족은 오고 친구들 오잖아요. 와서 초청을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이끕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주게 됩니다. 그것이 셀 그룹의 역할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것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교구, 뭐 G12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구역 이런 거. 네, 지금 브라질 교회가 이걸로 이 셀 그룹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셀 그룹이 됩니다. 정말로 위험한 도시 아닌 이상에서는요. 셀 그룹이 됩니다. 이것으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가 또 제자 양육이 있었죠. 제자 양육은요. 저랑 유난나 선교사 저희는요. 남자 여자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습니다. 제가 여자 리더들을 훈련을 시키진 않았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 목사는 여자 이렇게 해서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근데 제자 양육도 저는 한국식으로 했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 아내는 브라질식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 금, 토 새벽 5시 반에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브라질 밤 문화예요. 밤 문화. 밤에 막 뭐 한다는 게 아니라 밤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밤에 먹고요. 밤에 모이고요. 밤에 교제합니다.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 먹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보통 9시 10시쯤에 저녁을 먹습니다. 네. 놀라죠. 저도 놀랐어요. 밤에 그렇게 먹을 줄이야. 네. 브라질은요 밤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가 와가지고 5시 반에 제자 양육을 한다니까 얼마나 주위에 있는 브라질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겠어. 저거 안 된다. 왜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새벽이 제일 부흥하더라고요. 아멘. 새벽에는 진짜 오고 싶은 사람만 오거든요. 새벽에는 정말 오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시 반에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저는 5시 반에 와서 딱 음악 틀고 기도해요. 브라질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 안 하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요. 막 이렇게 여기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다음에 30분, 40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일하러 갑니다. 그것을 제가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훈련시키는 그 리더들이거든요. 이 셀 그룹의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잘 훈련시키면 셀 그룹은 자연스럽게 부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캠프였던 것이죠.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자들에게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읽기. 따라합시다. 성경 읽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브라질 뭘 읽는 문화가 아니에요. 이 주보 있잖아요. 저는 브라질 여러 교회를 다녀도 주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다 뜨잖아요. 그리고 브라질 사람이 이렇게 뭐 쓰고 읽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심지어 아직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양육하는 제자들 셀 그룹 리더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딱 모였는데 성경 읽으라 그럴 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성경 읽기 가장 어려운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딱 들었죠. 저 어렵잖아요. 포르투갈어로 성경 읽는 거.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브라질 왓츠앱 여기도 사용하시나요? 한국은 카톡이죠. 브라질은 왓츠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왓츠앱으로 저에게 녹음을 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셀그룹 리더가 작년 7월에 성경을 모든 것을 녹음을 끝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다 읽고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낸 그 파일이 저한테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안식년으로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명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소선지서 다 들어왔어요. 제가 그거를 성경을 전체를 7개의 파트로 나눴거든요. 구약이랑 신약을 섞어서 7개 파트를 만드는데 지금 그 7번째 파트를 지금 녹음을 해서 저에게도 지금 새벽만 되면 시차 때문에 새벽만 되면 저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냐면요. 남편이 아빠가 집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를요 첫째로 누가 보죠? 아내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들이 봐. 우리 아빠가 성경을 읽어? 그러면요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더니, 특히 가장이 변했더니 온 가족이 변하게 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주셨어요. 한국식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은요, 바로 이 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사회는 언제나 불안한 사회고 치안이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 순간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라질 교회 예배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1시간 만에 끝나는 예배는 절대 없습니다. 1시간 반도 짧아요. 기본이 2시간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1시간 10분 동안 뭐예요? 예열하는 거예요. 예열.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강단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다 듣습니다. 인내하고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기본 설교는 4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우리 어떻죠? 40분 넘어가면 저 뒤를 보기 시작하죠. 빨간 시계. 네.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성장하는 교회, 반응하는 교회, 지금 이 순간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브라질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에 본 판자촌, 저 판자촌은요 유난나 선교사가 정말로 맨 땅으로 개척한 곳이거든요. 신방을 가다가 어떠한 그 신방을 가는데 자기 자녀가 판자촌 출신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판자촌을 간 거예요. 저희 마릴라 사는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가장 낮은 지역에, 세상의 바닥에 있는 곳에 약을 지금도 지금 약을 거래하는 곳에 가서 판자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게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의 한 청년 담당 목사님이 그곳을 다시 들어가서 그곳이 지금 아이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교회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일부러 보내요. 애들이 너무 곱게 자라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이 변하거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플러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요, 저희 가족은요, 지난 4년간 그리고 넓게 보면 10년간 브라질에서 플러스의 번성케 하는, 부흥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목사님께 선교 보고나 이런 사진들이나 그런 보고를 드릴 때 항상 말씀하는 게 있죠.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부흥의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플러스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의 삶이 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도 선교사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브라질 너무 선교지가 좋고 나는 너무 좋아. 네, 저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피아노 반주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근에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눈 한번 감아 볼까요? 우리 두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의 신앙에서 지금 꽉 막힌 것이 있거나 하나님 내가 돌파해야 할 것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거나 또한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거나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브라질 저 먼 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 번성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나의 가슴에, 나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전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곳임을 믿습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의 질병,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공부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하나님 나의
미래의 문제 주님께서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플러스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에 임하셨던 성령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존귀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하시고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회개를 받으십시오. 용서를 받으십시오. 회복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마음껏 송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터가 이 사랑하는 교회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